오늘 우리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상 많은 불의한 재판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불의한 재판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빌라도의 재판, 빌라도가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내린 이 판결이 가장 불의한 판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처럼 대제사장들 또 장로들 서기관들이 모인 공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신성 모독죄를 적용해서 사형시켜야 한다 결정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유대인들의 공회가 사람을 죽일 그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빌라도에게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유대 자체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형의 권리는 오직 로마 지배자에게만 있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종교적인 어떤 이유를 대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결코 로마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했다, 그러니까 끊이지 않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것저것으로 고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고발에 대해서 어떠한 대답도 하시지 않습니다. 침묵하시는 거죠. 이 침묵을 바라보며 빌라도가 너무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옆에서 지켜보는 빌라도가 답답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다 못한 빌라도가 왜 말을 하지 않느냐, 그들이 얼마나 의미 없는 것들 가지고, 너를 죽일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는 걸 가지고 고발하는지 보라 라고 말할 정도로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아무런 대답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빌라도가 매우 놀랍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빌라도가 보기에도 예수님은 지금 잘못된 그런 사형을 당할 만한 어떠한 잘못도 없고, 지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하는 고소라는 것 혹은 고발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은, 예수님을 보기에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 빌라도가 보기에도 그렇게 판단이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억울하다든지 저것은 잘못되었다든지 저 고발은 말도 안 된다든지 그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는 예수님을 보면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 그는 매우 놀랍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보기에도 예수님은 어떠한 폭동을 일으킬 만한 혹은 로마에 대항해서 뭔가를 해볼 만한 사람이 아니다, 빌라도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매우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고 또 세상 물정에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빌라도가 보기에 예수를 고발하는 사람들의 말, 또 그 고발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대로 이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에 반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할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을 빌라도는 잘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이 로마의 반역을 일으키기를 원했어요. 유대인들은 항상 어떻게 하면 이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늘 그걸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을 로마에 반역한 사람이라고 잡아올 리가 없다라는 것을 빌라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목적, 다른 것이 있었을 것이다,
빌라도가 알고 있었죠. 그래서 빌라도는 이렇게 자기 혼자 열심히 머리를 잘 굴려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놓아줄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추석이나 혹은 설날이 되면 특별 사면으로 해서 이렇게 풀어주는, 그때 당시 빌라도 때도 그런 게 있어요. 특별 사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기간이 마침 6월절 명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당시 그들의 관습대로 한 사람을 놓아줄 수 있는,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것에 예수를 포함시키고자 한 것이죠. 그렇게 하면 오늘 이 6월절 명절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수, 이 예수를 자기가 놓아주면 자기의 인기도 올라갈 것이고 백성들도 좋아할 것이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을 보시면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를 왕이라고 부르며 자기의 옷을 바닥에 깔고 호산나 소리쳤던 걸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이 예수를 내가 풀어주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밝히고 있지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장로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엉뚱한 죄로 고발한 것을 빌라도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저들의 시기로 인해서 예수가 지금 자기 앞에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을 구경 온 수많은 유대인들, 그들은 다 예수님을 풀어주기를 원하는 자들로 빌라도는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출세를 위해, 또 자신의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또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그는 물어본 것입니다. 내가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는 이 예수를 풀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내가 내 권한으로 이를 풀어줄 수 있으니 나에게 요청해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미 대제사장들이 이 무리들을 충동질했습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한 그 사람을 풀어줘라. 예수가 아닌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인 범죄자였던 바라바를 대신 풀어달라고 소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빌라도가 당황해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너무 당황했던 그가 다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선택권은 사실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앞날과 자기의 인기와 또 자기의 상황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빌라도 법정 앞에 모여있는 유대인 군중들이 소리 지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빌라도가 매우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얼마나 악한 일을 했길래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죽이라고 너희들이 이렇게 소리치느냐, 되묻고 있는 거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의 선동에 이제 이 무리 군중들은 분별력이라는 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더욱 강하게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치고,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가장 악하다는 십자가형에서 그를 죽이라 소리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구입니까? 이 무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이미 매수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가룟 유다가 매수됐던 것처럼 많은 무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매수되어서 그렇게 소리치고 선동했습니다. 그렇게 동원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은 사실 일주일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예수님을 환영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지지했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 무리들이 일주일, 이 짧은 시간 이제는 예수를 죽이라고, 이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 되어 버렸다는 것. 한때는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사람들. 분별력도 없고 누가 진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군중들 속에 동원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의 선동에 휩싸여서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알지 못하고 소리치고 아우성치는 모습. 어쩌면 우리 가운데 숨어있는 또 다른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닌지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 걸 분명히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그들이 고발한 로마를 대항할 만한 그런 분이 아님을 알면서도 군중의 압력에 못 이겨서, 또 아우성치는 소리 때문에, 또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또 출세하기 위해서 양심을 모두 포기하고 계산적인 모습으로 그 모든 책임을 그저 군중에게 돌리고 너희가 이걸 다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빌라도의 모습, 이 빌라도의 모습도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님 죄 없는 분, 이런 일 당하실 분이 아님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았던 빌라도, 그러나 사람들이 무서워서, 사람들의 그 요구가 무서워서,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폭동이 일어날 것 같기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면 자기 자리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진정시키고자, 그들을 만족시키고자 결국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줍니다. 빌라도의 이 선택, 어쩌면 그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환경에서, 이곳에서 할 수 있었던 나의 최선이었다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선택, 빌라도의 이 선택 이후에 그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아니 역사에 있어서 가장 치욕적인 선택이었음을 그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의 이 선택은 그를 가장 치욕으로 떨어뜨리는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그것에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빌라도가 고난을 준 적은 없는데, 빌라도가 한 거라고는 이 선택 하나 한 거밖에 없는데, 예수님만큼 많이 불리는 이름 빌라도, 그것도 예수님을 고난을 받게 한, 예수님을 힘들게 하게 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자로 온 세상에서 매년, 아니 매년이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매주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최종적으로 판결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의한 판결을 한 자, 권력자로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치욕적인 이름을 남기게 됐다는 거예요.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훗날 빌라도는 이렇게 해놓고도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로마로 송환당하게 되고 결국은 자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라도의 이 순간의 선택이 그의 일생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을, 그의 모든 것을 역사적으로 가장 치욕적인 자의 이름으로 남게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오늘 빌라도처럼 선택의 순간들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매번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아주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무엇을 하고 살지, 누구와 결혼할지, 무슨 일을 할지, 어떤 것을 찾을지, 혹은 어떤 교회를 나갈지, 무엇을 하며 먹고 살지, 아주 인생의 방향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선택의 순간, 바로 그 순간 내가 생각했던 삶의 방식과 삶의 가치관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혹은 가장 사소한 것 선택할 때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것을 선택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것을 가지기를 원합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대신에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가 15절에 나와 있듯이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했습니다. 무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으면 폭동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면 빌라도는 유대 총독으로서 자신의 권위를 상실하게 될 거고, 결국 그렇게 되면 유대 총독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것이고 자신의 인생이 망쳐질 것이다. 그래서 빌라도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출세를 위해서 그런 선택했습니다. 성난 군중들 달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 가장 유리한 판단을 했다, 자부했습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거짓으로 고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몰려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소리치고 밀란이 일 것처럼 요동하니까 무슨 악한 일을 했기에, 그가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했기에 그냥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느냐고, 오히려 군중들에게 그는 그런 악한 일을 한 게 아니라고, 그는 그런 악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하던 그 빌라도, 그러나 그는 결국 선택했어요. 자신의 출세, 이생의 삶을 위해서 자신의 양심과 자신의 판단과는 반대되는 것, 결국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파멸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중심으로 선택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입니까? 누구를 기쁘게 하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얼마나 더 얻기 위해서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위해서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만족과 나의 이익만을 위한 선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나의 이익과
나의 잘됨이 아닌 하나님이 바라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것, 주님이 꿈꾸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들을 만족해 하는 선택은 결국 파멸일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할 때, 그때 진정 주님께서 우리의 참 주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선택, 주님의 뜻대로 선택한 그 모든 선택 후에 있어지는 모든 책임들, 우리가 아닌 주님이 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사소한 선택의 순간, 혹은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사람이 아닌 주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